아멘. 샬롬.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5월입니다. 그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벌써 5월을 금방 갈 것 같아요. 금방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또 충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이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신난다, 이게 아니죠. 은혜를 깨달았고 사랑을 깨달았으면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삶은 어떠한 삶이냐, 5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죠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으니까?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 죄인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절에도 어떻게 해요? 뒤에 중간에 보면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화목이 나와요. 그리고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런 계속해서 화목, 화평.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어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깨어져 버렸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 사이가 깨어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힘센 사람들이 그냥 그저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죠 6장입니까?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했어요. 참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내가 지었는 거 후회한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이 인간만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깨어졌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거와 같아요. 나와 나의 자식이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 그 답답함, 그 아쉬움, 그 아픈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으심을 어떻게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진짜 후회보다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되는 거,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싸우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어떻게 해요? 이게 불신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한 가정에서 함께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하는 거잖아요. 서로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어떻게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잘 싸우고 많이 싸우고.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사랑의 관계잖아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떤 것보다 이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구 만나서 사랑하니냐, 그걸 다 떠나서 그건 사랑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보면은 가짜 사랑이야. 내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언제든지, 그죠? 배신하고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거는 생명의 관계잖아요. 생명의 관계인데,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 생명의 관계예요. 아니,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이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얼마나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였어.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그죠? 하나님에게 선을 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대들이시는 분도 있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참 이 땅에 살면서 원망이 나올 때 있겠죠. 불평이 나올 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성에 보니까, 번역에 보니까 행복이에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화목하고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괴롭혀서 어떻게 해요? 막 슬퍼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뒤에 말씀이 또 연결돼요. 화목하고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삶과 동시에 어떤 삶이냐? 기쁨의 삶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즐겁지 않으면 누가 즐겁겠습니까? 세상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사실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비유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어떤 분이 새 집으로 이사 갔어요. 야, 좋아가지고, 그죠? 막 청소도 매일 해요. 여러분, 한 달만 지나 보세요. 뭔가 흠이 보이고 불편한 게 보이고, 한 1년만 살아보세요. 감사한 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냥 그럭그럭거려요. 그러다 한 5년 살고 한 10년 살면은 아이고, 좀 더 나은 집. 그래서 우리 저희 목사님 항상 이야기할 때, 인생을 살아보니까 화장실 한 개에서 2개짜리로 가는 거 그것밖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바라려고 예수 믿는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놈이 이 땅에서 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 그거 원하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정도 아니에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뭐 높은 자리 조금 올라가는 것도 기뻐서 뭔가 가문 대대로 그걸 물려주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는 좀 차원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단은 언제든지 이걸 빼앗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 사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배 아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그래서 참된 그 즐거움을 빼앗아서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잠시 만족하다가, 여러분, 세상의 만족이 그래 되면 좋겠지만 안 돼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 뭐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 여러분, 아니 왜 정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약을 그죠? 그렇게 하고 그냥 질서 있게 성을, 그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 주신 성을 거기에 만족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희들 만족할 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만족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언제도 즐거워해야 되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환난을 안 당하려고 막 열심히 살고, 그죠? 막 정신없이 살고 돈도 모으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설교하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만약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 가셔서 그냥 쉬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심판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몇천 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잠시 오는 이 고난조차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특징이, 아니 그냥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 당연하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를 원망하든지 부모 원망하든지 세상을 탓하든지 항상 그렇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온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이 인내는 또 무엇을 낳느냐?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열매자. 참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격 중에 가장 고귀한 인격이 뭐냐?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도 좀 참는 훈련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참는 거. 우리가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참고 의자에 앉아있는 애가 참 잘해요. 보면 참을성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그죠? 뭔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뭐 사돌라 하는 것도 조금 기다려봐. 이게 참을 줄 아는 거, 그죠? 기다릴 줄 아는 거. 오늘날에는 즉석이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그죠? 빨리 안 주면, 빨리 안 되면 빨리, 그죠?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죠? 장점도 있겠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인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해요. 인내. 그리고 이 인내는 어떻게 되느냐? 연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연단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라고 돼요. 뭐냐면 이게 성격, 뭡니까? 인격, 인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인내는 인내의 성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어로 이래 보면은 인내의 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자체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만들어져요.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연단 단어 자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쇠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막 계속 두들기잖아요. 두들겨서 어떻게 해요? 진짜 단단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이것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여러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훈련소에서 그 힘든 훈련을 동기생들과 6주간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훈련 마치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못할 일이 없겠다 하면서 다 그만 가져요. 야, 역시 내가 이 어려운 이 훈련의 과정을, 진짜 훈련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물론 운동선수들은 좀 다르겠지만 워낙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남자가 보통, 그죠? 아니면 군대 가는 여자들도 있으니까 군대 가서 받는 그 훈련은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인격적인 훈련, 참는 훈련, 그리고 하나 되는 훈련, 육체적인 훈련. 그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야,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뭐든지 하겠다. 이 정도도 이겼는데 내가 못할 것. 근데 이제 병장쯤 되면은, 그죠? 서서히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냥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때로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출애굽 시켜놓고 왜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물론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지만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런 마음에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거, 그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막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저는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몰라요,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인내를 하시는지, 참고 가끔가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좀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이놈 진짜 자식만 아니었으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멋지게 그렇게 의롭게 살 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언제요?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도 우리가 아직 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도 곧 우리가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내가 연약할 때,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할 때. 마치 예언이가 지금 제일 사랑받고 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예준이가 가장 사랑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가 똥을 쌌는데 지가 씹습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똥도 마음대로 사는데 그거를 다 치워줘요, 닦아줘요, 씻겨줘요, 먹여줘요. 아니 맨날 잠만 자는데, 맨날 어지럽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가장 연약할 때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받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옆에서 가장 아파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깨달아진다면 이 철들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 마음 하면서.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젊은 집사님한테 얘들 사진 좀 찍어놔라고, 이 똥 싸고 이런 거 다 찍어가 치우는 거 다 하고 아플 때 옆에 있는 거 다 촬영해가지고 너희들이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잠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했는지 다 보여주라고. 왜냐하면 사춘기 돼가지고 열매서 되면 지가 다 컸는 것처럼, 지가 다 했는 것처럼 엄마는 몰라도 돼 하고 그죠. 아빠가 한 거 뭐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찍어놔야 돼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언제였냐? 이때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함께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함께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울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 그런데 이 증거 앞에 우리 또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증거를 왜 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을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 가장 그 증표예요, 증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더 이상. 이 죽음 앞에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 진짜. 때로는 화가 나요. 아니, 생명까지 줬는데, 다른 거 달라고 막 하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아시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왜 엄마도 저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걸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병을 얻었는데 병을 치료받는 게 구원이고, 여기 집중하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이거 울도록 놔두세요. 괜찮아요.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거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 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가볍게 얘기하니까 내 뭐 해줬냐 안 해줬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아마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착하게 살면 뭐 구원받겠지. 천만에요. 그냥 구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형수였어요. 사형수인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줘서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쁠 거예요. 아니, 나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고 내가 풀려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뭐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요. 그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작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거,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서 이 구원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고 즐거워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슴에 새기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데 눈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